말씀하시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묘성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동민쿤 오늘 검은색 옷을 입어가지고 목만 동동 떠있는 느낌. 그리고 약간 네이비 해 그래요? 네이비구나. 네네, 조금 어둡나요, 너무? 아니요, 내가 노안이라서 네이비랑 검은색을 구분을 못했나 봐요. 네이비 계열 입었는데. 약간 검은 계열 옷을 입을 때는 얼굴에 흰색 화장을 하고 와야 돼. 그래야 제대로 강씨처럼 보이지. 강시요. 얼굴만 동동 우리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지쳐 보이세요? 제가 이 방송 촬영 기준으로 네. 이게 나가게 되면 아마 지난주 월요일이 되겠죠? 네. 네, 월요일 날 그 우리 기장 미래 포럼이라고 네, 우리 교단의 조금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면서 한 70명 정도 되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모여서 세미나를 했어요. 대전에서. 네. 제가 그 준비도 하고 발제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왔다 갔다 하니까는 엄청 지쳐 보이신데. 네, 지금 제가 잘 견뎌왔는데 이게 이제 네. 학기말에 갈수록 이 강의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이제 막 몰려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기장 미래 포럼과 겹치면서 제가 진짜 지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슨 일이요? 어떤 일이 벌어져. 네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성대에서 소리가 안 나요. 지금 약간 그 조금 전 단계에 왔어. 목이 가장 약하신 부분인가 보다. 그러니까 피곤하면 거기가 먼저 이렇게.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제일 힘들 때. 제일 힘들 때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의를 하니까 아마 목을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더 계속하면 네. 소리가 안 나. 전혀. 그럼 오늘 휴강을 하는 걸로. 이제 휴강은 다음 주에 휴강 다음 주군요.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빨간 날. 6월 6일이니까 뭐 우리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여기 촬영팀은 못 나올 테니까 그렇네요. 아마 다음 주는 휴강이랄 거라고 기대하고 그러나 저는 또 전라도에 내려가서 전북대학교에서 하나 강의 특강을 합니다. 그러시구나. 바쁘시네요, 진짜. 빨간 날에도. 맞아요. 저 근데 목사님 이거 이 진도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긴 한데 아까 전에 강시 말씀하셔가지고 네. 갑자기 귀신이 생각났어요. 네. 이 요즘에 막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으면서 막 무속인, 천도제 이런 네. 사건 사고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기독교인으로서 거기서 이뤄지는 막 되게 기이한 일들이 많잖아요. 있죠.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 요즘 하도 그런 컨텐츠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요? 네 컨텐츠 자체가 뭐 귀신 이렇게 이런 관련. 무속인이 천도제를 지내다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저수지로 빨려들어서 뭐 다른 사람이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건 사고가. 근데 이제 보면서 막 다 뭐 세상엔 정말 기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구나 막 이렇게 댓글은 달렸는데 나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이하긴 기이한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첫 번째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일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연과학적인 발달을 해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과학으로 우주의 모든 비밀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뉴턴 시대까지만 해도 대단히 대단한 과학이었잖아요. 그런데 뉴턴의 그런 물리학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인슈타인이나 최근에 나온 양자역학, 전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막 설명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나 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게 많다는 걸 일단은 인정해야 되고요. 맞아. 네. 근데 이제 그것을 모두 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가 있고 그것이 귀신이고 그것이 우리를 마음껏 작동한다. 이런 방식의 신념은 그동안 인류가 점점 가면서 거부해온 신념이에요, 사실은. 네. 예, 그거는 얼마든지 아직은 설명할 수 없지만 나중에 되면 분명히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천둥번개만 쳐도 바로 그런 악령이 천둥번개를 치게 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요즘에 그런 말 하면 아무도 안 믿죠. 네. 예, 여전히 모르는 건 많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다 악령 또는 귀신의 일로 치부하는 거는 그거는 저희가 멀리했습니다. 그 검은 사제들인지 네. 아니면 또 다른 네네. 또 다른 영화인지 그런 그 엑소시스트 신부님들 나오는 영화 많잖아요. 많죠. 최근에 파묘도. 예, 파묘도 사실 그런 부분이 하나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영화들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 신부님이 카톨릭 전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나와요. 네네네. 우리는 이 자연과학의 발달에 맞추어서 새로운 시대에 끊임없이 적응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을 딱 해요.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그런 좀 말하는 아까 비합리적이고 약간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는 존경해야 되지만 존경보다는 존중해야 되죠. 없다고 막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다. 그럴 리가 없어. 다 이상한 소리야. 뭐 이렇게. 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 합리적인 일상 세계를 운영하는 원리가 돼서는 안 돼요. 네. 예, 이것을 이제 누구냐 공자 선생님, 우리 동아시아 전통이 아주 만세사표가 되시는 공자 선생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경이 원지란 말을 썼어요. 존경하되, 예, 그다음에 삼가되 그러나 멀리해라. 거기서 경원시하다라는 말이 나온 거야. 경원시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예,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전통을 계속 가지고 있고, 네, 뭐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인이 돼야지 귀신이 주인이 돼서 귀신 밑에서 벌벌 기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자꾸만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면 휘둘리지 말자. 네, 그렇죠. 네. 자, 이제 오늘 들어갈까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쓴 분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궁금한 걸 오늘 다루겠다고 했고요. 지난주에 잠깐 복습하자면 네. 이 창세기 특히 1장부터 2장, 3장, 4장에 걸치는 이야기는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 즉 원형적 사건, 누구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다 보면 늘 벌어지는 일에 대한 어찌 보면 성찰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 즉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일을 그 다음 세대도 이어서 잘못할 것이냐 아니면 극복할 것이냐. 도대체 사람이란 뭐냐. 사람은 두 가지 종류다. 하나는 상호 협력적인 존재. 예, 특히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 여성만 있는 줄 알았으니까 남녀 관계처럼 협력적인 존재로 표현되는 것. 아니면 경쟁하는 존재, 형제 관계처럼.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걸 택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원형을 쓰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그러면 폭력의 문제가 발생하고 심지어 살인에 이르게 하는가. 대표적인 거는 경쟁심이었다는 거예요. 비교에 의한 경쟁심.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기 쉽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하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복 받을 거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이 아벨 건 받고 가인 건 안 받은 걸 어떻게 알았냐?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럴 네. 때 학자들이 그걸 뭐 눈에 띄게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상황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벨은 양을 치고 그다음에 가인은 농사를 졌는데 그의 소출이 아벨 건 잘 되는데 가인 건 안 됐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복을 안 주시지? 나한테 사랑을 왜 안 해주시지? 이렇게 이해한 것으로 이 제사 사건을 이해할 수도 있다. 근데 내게 그런 떨어진 어떤 결과물을 보고 그렇죠. 그걸 복을 판단한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안 받아주셨구나. 내 재물을 안 받아줬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은 우리가 일상에서 늘 벌어지는 일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맞아요.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바로 그럴 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엄청 위험하죠. 그럴 근데 때가. 기독교에서 많이 그러지 않아요? 그럴 때 또 남은 잘 돼. 그래서 이제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픈 거잖아요. 네. 그게 바로 지금 이 이야기가 하는 근원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살인사건, 특히 여기 폭력 같은 경우도 그런 남과의 비교 속에서 시기 질투, 또 내지는 그래서 또 나만 잘 돼. 그래서 내가 너무나 많은 강자로서의 어떤 소유권도 있고 지배권도 가져. 또 그러면 약자를 괴롭히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를 이 카인과 아벨 이야기가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죠. 내가 안 될 때도 내 친구가 하나가 저쪽 양산에서 빵집을 냈는 사업을 하는데 빵집이 잘 되니까 옆에 다른 가정애가 막 시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괴롭히고 막 민원 넣고. 저 지금 오늘 딱 그 비슷한 거 겪고 왔거든요. 와, 제가 요즘 방송을 조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아요. 근데 너무 가까운 사람이 저를 너무 대놓고 질투를 하면서 어이구 그렇구나. 아, 진짜 최진봉 교수님. 그 최진봉 교수님이죠? 최진봉 교수님. 저 좀 괴롭히지 마세요.
엄청 나를 질투한단 말이에요. 아니 최진봉 교수님도 잘 나가시지 아, 거 요즘 아니에요? 방송이 많이 잘렸대요. 아, 그래요? 그러게 잘하시죠. 네, 이건 어쨌든 그런 이제 결국 아까 말한 남녀의 상호 협력 관계가 아닌 이제 경쟁 관계 구도가 얼마나 인간을 하여금 폭력에 노출되기 쉽게 만드는가. 이 부분을 진짜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절대 너희를 비교하지 마라. 비교는 위로 해도 나쁘고 아래로 해도 나쁘다. 어? 비교해서 무슨 그게 건전한 경쟁이 나를 좀 성숙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자극이 되기도 해. 내가 쟤보다 더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것보다도 실제로 비교해서 생기는 그런 우울감 또는 우월감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을 망치는.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만약에 동민군도 자기가 좋아하는 헬스 트레이너 그냥 열심히 하면 되거든. 그 일을 하는 것 그 자체에서 만족을 느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데 제가 나보다 더 근육이 괜찮은 것 같은데 아유 저건 별론데 쟤 저렇게 많이 했는데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는 순간 인생을 망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불행으로 빠져드는 거거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비교가 되거든. 놀랍게 우리는. 그래서 일부러 안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그럼 네. 반대로 내가 만약에 그 대상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당하는 사람 입장이면 어떻게 받아들여? 나도 그렇다요. 그리고 그럴 땐 어떤 우리 약간 너무 우월감인가요? 어떤 관점으로 그거를 그러니까 남이 막 나를 그죠? 막 비교하면서 그거 뭐라 이제 뭐라 한다는 거죠. 네, 예. 막 뺏으려고 맞아요. 하고 막 시기하고 이게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해야 더 네. 올바르게 가는지. 맞아요. 그 일단은 대체로 다 오해잖아요. 네네네. 저도 그런 거에 한때 되게 시달린 적이 있었거든요. 혼자.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한 거죠. 네. 외부의 시선이라든가 외부가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근데 거기에 뭐 시기와 질투도 녹아 있기도 하고. 예, 근데 그걸 한참 고민할 때 이제 군대에서 혼자 있으니까 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 군대는. 근데 마침 저 군대 있을 때 전사님 한 분이 책을 선물해 줬어요. 어느 신부님의 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 안에 한 마디 문장이 있었는데 그게 저를 되게 위로했어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모든 말은 오해의 꽃다발일 뿐이다. 나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결국은 잘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마. 그래서 우리 이런 방송하면은 진짜 어려워요. 신경 그러니까 쓰지 너무 않는 거. 댓글 막 달리잖아요. 댓글. 네. 댓글 달리는 거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우치다 타치로라고 하는 일본의 사상가가 계신데 그분도 엄청 많은 책을 썼어요. 그럼 그 책이 나올 때마다 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기도 하고 뭐라 하기도 하고 또 일반 독자들이 욕을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다양한 평가가 있는데 그때 자기가 거기서 극복하는 방법 안 좋을 때 저는 대체로 자기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나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 책을 제대로 이해 못했을 확률이 높다. 그런 사람은 말을 해도 모른다. 네. 근데 잘 알고 너 비판하는 사람은 내가 얘기를 해봤자 안 바꿀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소용없다. 그러니까 아예 나는 신경을 끈다. 저는 되게 반대예요. 신경을 옛날엔 안 쓰려고 하고 저를 뭐 뒤에서 모함하라거나 이러면은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해서 피하고 막 이랬었는데 좀 이렇게 나이를 조금씩 들면서 맞어요. 네. 아니 옛날에는 맞서 싸웠어요. 근데 이제는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구석도 있겠다. 그걸 한번 인정해 보자.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악플이라든지 이런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봐요. 그래서 그 내용에서 감정을 한번 빼보고 팩트만 봐볼까? 그러면 영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자라고 차라리 그냥 저를 좀 내몰았거든요. 수용을 하려고 네, 수용을 아예 해보자. 옛날에는 계속 배척만 했다가. 그러니까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전 좀 이제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네. 계기로 삼는다.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성장하자. 네. 약간 이걸로 포인트를 바꿨어요. 네. 예. 힘들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잘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를 그렇게 좀 평가해주고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줄 만한 사람이 하면 이제 화가 별로 안 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면 그쵸. 예, 그래서 우리 벌써 말씀하시면은 좀 덜 그런데 수요사경에 처음 시작했을 때 네네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을 처음 들어본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 들었어요. 많이.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하시는 분들이 초반에 많이 그 안 좋은 평가를 했어요. 저 이상한 말 한다. 뭐 이렇게요. 그렇죠. 네. 뭐 예전에 제가 어떤 가르쳤던 제자는 걔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도 자기 친구를 데려와서 너 이 교수님한테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하시는 목회 가보자 데리고 왔어요. 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그 다음에 가서 너 이단에 빠진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네. 오해할 수 있거든요. 너무 그런데 생소한 예, 말씀이어서. 그런 것들을 정말 그분이 근데 진지하게 내 얘기를 듣고 자기가 아는 것 안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혹시 자기가 틀릴 수 있다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말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전 이제 그런 걸 믿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진지하게 아까 말한 대로 자기를 평가도 해보고 정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삼는 건 또 좋죠. 좋습니다. 아유, 오늘 참 아주 뭐 되게 그 윤리적이고 아주 바람직한 뭔가 도덕 선생님 같은 얘기를 계속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궁금한 거. 네. 왜 하나님은 네. 안 받았을까? 왜 카인 거를 안 받고 아벨 거만 받으셔서 이 문제의 소지를 일으키셨나?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야지 이야기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원래 그런 문제를 일으켜야 되는 거야. 그렇기도 한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차분히 읽다 보면 그냥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자, 보시죠. 다시 창세기 우리 4장 한번 다시 가봅시다. 거기를 여러분 성경을 그냥 보시면서 보세요. 일단 여기에 보면은 3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3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4장 3절?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네. 일단 4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지난주에 봤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가인이에요. 그지? 네. 가인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아벨은 가인의 아우로서 그전 가인의 그늘에 있는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주변인. 네, 주변인이에요. 중심 인물은 가인. 네. 맞아. 아벨은 주변인. 아,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슬프긴 한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인이 주인공인데 가인이 세월이 지난 뒤에 주님께 제물 바쳤다는 거예요. 욕을 물고 늘어진 사람이 있었어. 네,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였는데 이 사람은 요거에 포인트를 뒀구나. 가인이 농사를 졌으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안 지내다가 뒤늦게 했다는 거야. 근데 수학은 항상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 몇 년 지난 다음에 아하.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필로는. 꿀꺽하다가. 바로 첫 해부터 드렸어야 되는데 네. 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를 오랜 세월이 지난 것으로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빨리빨리 해야 동생도 따라서 하는데 네가 늦게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나마나 첫 소시를 바친 게 아니다. 네. 예, 그런데 왜 그러냐면 또 보면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을 바쳤다라는 맛배란 말이 나오잖아요. 네. 맛배 첫째. 맛배가 첫 번째라는 뜻이거든요. 네. 네. 근데 약간 아벨은 첫 번째 걸 바친 느낌이 나는데 그러네요 또. 그런데 이 가인은 그런 말이 아예 없고 세월이 지난 뒤에 했으니까 너는 좀 뭐가 문제가 있다. 요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런 해석도 있고. 그죠? 그런데 뭐 그런 게 이제 아까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예요. 그다음에 또 초대 그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한 명이었던 이레니우스 같은 분은 우리는 뭔지를 모르는데 이건 분명히 가인의 속마음이 옳지 않았을 거다라고 그냥 판단해요. 왜 그렇게 판단하냐면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4절 제가 볼게요. 4절, 5절 제가 읽을게요.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요 구절 때문이에요. 네. 여기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가인도 안 받은 거고 아벨은 받은 거고 그 본인의 됨됨이 그 본인도 안 받았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나마나 가인의 삶의 됨됨이라든가 가인의 마음속이라든가 이런 게 옳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바친 제물까지 안 받은 거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레니우스가. 네. 그래서 이거를 더 이제 힌트를 얻은 우리 루터, 네. 마틴 루터, 마틴 루터. 롬 종교개혁자가 그거 괜찮은데? 해가지고 자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을 가져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이렇게
히브리서가 믿음이란 말을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루터는 봐라 여기도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도 말하고 있지 않냐. 사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는데 가인은 그런 믿음 없이 드린 거다. 그냥 마지못해 드린 거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드린 예물이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창세기로 가면은 꼭 그런 것 같지 않잖아요, 또. 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네. 이게 정확한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교회사가였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인데 네. 뭐다 옛날 분입니다. 아주 옛날 분들. 근데 이분은 아주 명징하게 가만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동물 제사를 좋아한다. 동물 제사? 빵을 좋아해요, 고기를 좋아해요? 생명. 아니 동물. 아, 자, 동물 고기를 좋아해요. 칼국수 먹으러 갈래? 아니면 소고기 먹으러 갈래? 소고기 사준 사람이 최고입니다. 이거 먹었어. 이 지금 제가요. 이 동물 제사를 좋아하는 사람들. 곱창골목 우리 교회 앞에 오면은 거기 구청 앞에 가게들이 많은데 거기 다 곱창이 많아요. 그 골목을 지나가면은 그 곱창 냄새가 나잖아요. 기름 냄새. 맛집만 다녀요. 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좋아하시는 골목이라고 제가 먹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기름기를 태워서 그 곱창 좋아하시거든. 기름기. 제사 드리는 곳이네, 그러면. 네, 그래서 유세비우스는 동물, 하나님은 동물을 제사를 즐기신다. 하나님은 곡식을 안 즐기시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그냥 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레위기에 보면은 이 제사 지내는 법에 대한 율법이 쭉 나오는데 거긴 동물 제사도 있고 곡식 제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안 돼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맞아요. 아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같은 맥락에서 지금 우리 밀성 장군이 말한 대로 왜 그럼 하나님이 곡식 제사 대신에 동물 제사를 좋아하느냐? 동물 제사는 실제로 희생이 들어가 있는 경배라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농산물은 비희생적 경배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진짜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하면서 약간 드리는 그러한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당연히 받으셨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나중에 더 깊이 한 번 더 다룰 수 있는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루고요. 아니, 말 취소할래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네, 하나님은 그거를 비교하지 않으실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구약의 법적으로는 네. 두 개 열등 우등이 없어. 네. 똑같은 제사예요. 그래서 뭐 별로 아주 괜찮긴 한데 또 한 반대편도 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유대인의 학자인 스파이저, 그다음에 자켈룰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또 기독교인이자 뭐 법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은 둘 다 여기는 이거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무슨 카인 거 받고 아벨 거는 받고 카인 건 안 받고 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이야기에는 지금 농경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와 유목 문화 사이에 뭔가 갈등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이야기다. 그렇겠죠? 지금 농경 곡식을 하는 네. 또 하는 유목 문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깊이 가면 이제 역시 야훼 하나님은 유목민의 하나님 아니냐, 농경신의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고민해 볼 만해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 같은 경우는 농경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거는 또 다른 맥락에서 한번 살필 필요도 있어요. 뭐 그렇게 이제 이해한 그런 방식도 있었다. 네. 그건 이제 알려만 드리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학자들은 그 중에 구약 학자가 있거든요. 클라우스 베스터만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카인 걸 안 받고 아벨 걸 받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2장, 3장 뭐 연결한 차원에서 읽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도와주는 에제르 관계, 협력 관계로 살지 않았냐. 그 협력 관계가 깨지면 지금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로 그 후손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냥 이야기일 뿐이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누가 한 명 받고 누가 한 명 안 받는 것처럼 말한 것 뿐이지 실제로 안 받은 거 아닐 거다. 아, 이렇게 착각한 거를 그냥 이렇게 서술해 놓은, 기술해 놓은. 네. 그렇게 만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그 마지막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가인의 입장에서 서술된
가인은 이렇게 느꼈던 거지. 아벨을 거는 안 받으시고 내 거는 안 받았다라고 그냥 착각한, 그래서 오해한. 지난번에 우리가 열심히 얘기했던 가인이 형제 관계, 정말 한 필줄. 그래서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 돕는 관계. 우리 한 필줄로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라면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아닐 수 있었는데 그렇죠. 오히려 이것이 그런 협력 관계가 안 됨으로써 그런 아까 착각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또 시기질투도 해서 적대 관계로 만들어버린 이 비극적 사태를 설명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걸 읽으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적대적 관계를 살지 말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예시일 뿐이다라고 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다시 하나 더 이제 중요한 약간 그럴싸한 거 하나 하고 근데 진짜 내가 생각하는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네. 아까 말한 유목민의 또는 아니면은 유목민은 이제 동물을 바칠 수밖에 없는데 동물들은 바로 잡아서 죽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사는 그런 게 많았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신화 이야기를 보려면 실제로 동물을 바치든 사람을 바치든 정말 희생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영화는 지금도 막 많고 그다음에 무슨 용에게 바쳐지는 공주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 인류의 그쵸. 모든 신화적인 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화를 연구한 학자가 있거든요.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학자입니다.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희생양. 예, 희생양 메커니즘. 이게 어떤 이거냐면 이거는 인류가 더 큰 폭력을 막기 위해서 작은 폭력을 허용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보면 인류가 싸움을 하게 되고 갈등이 없을 수 없잖아요. 갈등은 왜 없을 수 없냐?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간단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죠? 네.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욕구가 달라요. 취향이 다르고. 그러면 갈등은 필연입니다. 네. 필연인데 갈등이 잘 해결될 때도 있지만 갈등이 해결이 안 될 때도 있죠. 그쵸. 건설적인 방식으로 풀어갈 수도 있지만 파괴적인 방식으로 풀어갈 수도 있어요. 파괴적 방식으로 풀어가는 게 뭐예요? 그게 싸움이야. 네, 네. 전쟁이고. 그리고 싸움은 반드시 한 대를 때리면 상대방에서 한 대가 오지 않아요. 몇 대가 오지. 이거 싸워봤구만. 그러면 여기도 이 이를 갈고 있다가 준비해서 더 몇 대를 때리지. 근데 이게 이제 1대1에서 안 되면 1대2가 되고 2대3이 되고 가족 싸움이 되고 마을 싸움이 되죠. 그 소년시대인가? 소년시대 알아요. 네네네. 임시완이 나온 거. 네네네. 거기 보면 농고하고 공고가 싸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나 시절 이야기예요. 나도 사실은 종고를 나왔는데 네. 원래 내 학교가 농고였거든. 그리고 거기에 또 내가 다니는 학교에 유명한 공고가 있어. 그 우리 이제 공고하고 이제 한번 붙어야 된다고 막 농고. 내가 농고니까 임시한 편이지. 네. 이런 게 역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끊임없는 보복의 역사 속에서 이러면 전체가 몰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때 이런 폭력의 악순환이 잠시 소강 상태로 가면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가? 타협을 좀 봐야 돼. 타협 보면 당연히 되죠. 타협이 안 되고. 그런데 되게 재밌게도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다가 정말 여기와 상관없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희생이 당하는 거야. 너무 슬프다. 그렇죠. 그러면 이 양쪽 모두가 갑자기 깨달아. 이건 아니지. 하면서 이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 잠깐 멈추자. 안 되겠다. 그런 경우 많죠, 근데. 진짜 많죠. 너무 많죠. 이게 그 유명한 희생양 이론이고 희생양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바로 동물 제2에 이렇게 동물을 바치든 인간을 바치는 것은 바로 이런 더 큰 폭력을 막기 위한 아주 일반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 요 카인과 아벨 이야기에는 그런 인류 보편적인 신화 이야기가 여기에 영향을 미쳤던 거다. 희생양이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런 식의 희생양을 즐겨받은 분은 아니라는 게 성경의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성경은 그러면 아벨은 만약에 그 희생양 이론에 따르면 아벨은 더 큰 폭력을 막기 위해서 마땅히 바쳐져야 할 재물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렇게 여겨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 너 하나 죽고 우리가 다 살자. 모두가 살기 위해서 한 명쯤 그래, 죽는 한 명쯤 거야, 죽는 뭐. 게 맞다. 이렇게. 소수의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신화적 종교들의 일반적 생각이라면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 안 읽었지만 다음 주에 할 건데 가인 불러다가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
땅이 울부짖지 않느냐. 이러면서 막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르네 지라르가 유명한 말을 해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래서 반신화적 종교다. 바로 그러한 절대 폭력을 위해서 소수를 죽여버리는 식의 방식을 절대 택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이제 네. 되게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괜찮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다 떠나서 그냥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의 선택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요? 고담이에요. 고담이요? 예. 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근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거 애 키워보면 아는데요. 목사님. 보통 애 키우면은 장자가 최고예요. 애 키워보면은 부모가 첫째한테 얼마나 많은 걸 쏟는데요. 둘째는 벌써 신경 안 써요, 잘. 근데 여기도 그랬잖아. 네, 그렇죠. 수식어부터 달랐죠, 좀. 수도. 네. 가인 날 때는 말이야. 내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창조했다. 동심으로, 예.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진짜 이시아를 내가 이시를 만들었다. 내가 이시아인데 이시를 만들었다. 이렇게 자랑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벨은 뭐 그냥 가인의 가인의 아우 아벨. 별 신경도 안 써요. 네. 근데 실제 애 나오면은 한 3명쯤, 뭐 저는 3명 낳지는 않았지만 셋째쯤 나면 정말 별로 신경 안 쓴대. 왜냐면 첫째, 둘째가 대충 같이 키워주고 네. 그 첫째에게 쏟았던 그만큼 못하는 거예요. 첫째는 또 부모가 처음이니까 겁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청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 역시 장자가 엄청난 혜택을 입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장자, 힘센 놈한테 마음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선 사회적 약자에게 마음을 쓰시니까 이때 둘 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은 누가 더 약하지? 거기에 마음이 쓸렸다는 거야.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이 가르칠 때도 얘는 원래부터 공부 잘하는 애야. 봤더니 얘는 강남에 부모님이 잘 살아. 그래가지고 얘는 전 과목 과외를 받고 있어. 근데 쟤는 그렇지 않아. 근데 제가 보니까 꽤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적이 올랐어.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얘도 올랐지만 누구를 칭찬해주고 싶겠어? 우리 심정도 당연히 이런 애한테 먼저 마음이 가잖아요. 그게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일반적 해석도 있어요. 어때요? 이렇게 뭔가 이게 나눈다는 게 좀 하나님이 과연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저는 바로 앞선 해석, 그 가인의 시점에서 된 그거에 지금 많이 꽂혀 있어가지고요. 그렇구나. 아닌데 착각한 거다. 네. 좋아요. 이제 이렇게 놓고 이런 많은 해석들 중에 뭐 우리 시청자들도 어느 하나가 택해서 이럴 수도 있겠고 저럴 수도 있겠다 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여기 이 책의 저자. 네. 이게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구약 성서로 철학하기. 어머, 좋다. 구약 성서로 철학하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요람 하존이라는 분이 썼어요. 여기에 이제 그러면 구약 성서로 철학한다고 하면서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사유를 근원에서부터 다시 한번 성찰해 보는 작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약 성서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보자 해놓고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이 사람이 윤리학은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인간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고 좋은가? 이런 걸 다루는 학문이에요. 이 문제를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 성서는 놀랍게 이 윤리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치기의 윤리학을 제시한다. 이렇게 말해요. 양치기 윤리학이요? 양치기 윤리학. 양치기. 뭐지? 자, 이게 뭘까? 이제부터 이제 좀 흥미진진해야 되는데 고대의 모든 사회에서 인간들이 가장 바라고 그리고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대체로 영웅들입니다. 네. 영웅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고요. 영웅이 되려고 하고 영웅이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도 보면 엄마가 돈 없어도 사주는 게 세계 위인 전집, 한국 위인 전집 네, 그렇죠. 20권짜리씩 네. 해가지고 도합 40권 이런 거 사주고 읽어요. 저도 전집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보통 다 전집 있어. 막 네. 위대한 분, 난세 영웅, 이순신, 뭐 세종대왕 이렇게 아주 영웅들을. 근데 성경을 읽어봐라. 아니요.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 영웅이 있냐? 영웅이 없어요. 그러네요? 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 배우게 될 텐데 인간 다 망하고 홍수 끝나고 막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인간은 별로 기대 없다. 그러면 인간 전체는 됐고 누구 한 명 택해볼까? 해가지고 제일 처음 택한 게 아브라함이거든요. 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그 12형제들 아들, 야곱의 그 아들들의 12형제들 요셉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양치기예요. 그잖아. 아브라함도 양치기라니까. 네. 와, 그래서 양치기를 얘기해요. 양치기. 심지어 모세도 이집트 왕자로 살았지만 나중에 네. 거기서 사람 죽이고 도망자가 된 다음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쳐요. 네. 양치기예요. 다윗도 양치기야. 그지? 네. 놀랍게 모두가 다 양치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아벨도 그럼. 신기해.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은 놀랍게 뭔가 양치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야. 이 요람하조니가. 그래서 이 양치기들의 삶, 양치기들의 어떤 선택, 양치기들의 사유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로 가서 올라가 보면 그 근원에 누가 딱 있냐면 아벨이 있더라는 거야. 네. 아벨. 네. 그럼 아벨은 무엇인가? 네? 이제 딱 하는 거죠. 자, 일단 양치기는 지금 이 가인과 비교했을 때 아벨은 어떤 존재였죠? 가인과 비교했을 때요? 허무한 존재였어요. 그죠? 이 카인은 카나에서 왔을 때는 얻었다, 소유한다, 지배자라. 그 다음에 그것에 그냥 말이면 찌르는 창 또는 그런 무기를 만드는 대장장이 이런 뜻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고 센 놈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비교해서 아벨은 허무하고 약해요. 그 사회에서 천덕꾸러기지 별로 쓸모없고 낮은 계급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1절에 34절을 동민군 읽어주세요. 46장 46장 31절에 34절. 요셉이 자기의 형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이제 돌아가서 바로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저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이 저를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본래부터 목자이고 집 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챙겨서 이리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둘 터이니 바로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오? 하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 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핵심 34절. 이집트 사람은 여기 대제국입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네. 고대 근동에서 제일 강력한 대제국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하면 미국 뭐 정도 되겠죠. 여전히 패권 국가인 거기는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네. 여기 이 꺼리다는 단어가 이 영어로 번역하면 어부미네이션인데 어부미네이션 이거는 질색하다는 거야. 네. 질색하다. 그러니까는 정말 가까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거죠. 되게 천박하게 여기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당시에 별로 뭐랄까 주목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들을 왜 성서는 주목하는가 하면서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창세기 3장으로 다시 와서 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을 우리 물성 장군 읽어주실래요?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달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예, 지금 바로 가인과 아벨의 윗세대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저주를 받아서 이제 노동이, 그죠? 땅이 저주를 받았고 죽는 날까지 수고해야지 땅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땅은 지금 가시덤불 엉겅퀴 냅니다. 그리고 들에 나가는 푸성귀를 그때서 먹을 거고 땀이 흘려야 나달을 먹을 수 있고 나중에 흙으로 돌아간다 해놓고 또 쫓겨냈죠. 쫓아내고 23절 보면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여기 경작하다. 네. 근데 이게 그 원어로 보면은 섬기다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후의 그 후손들은 땅을 경작해야 될 의무, 즉 땅을 섬겨야 된, 그러면 땅의 종으로 땅에 매여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척박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그 말대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
열심히 척박한 데서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걸로 좀 세월은 흘렀지만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요. 근데 예,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거부하더라는 거죠. 네. 오히려 아벨을 택하더라. 그런데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문제가 있다고요? 창세기 4장 3, 4절 다시 읽게요. 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원어로 더 정확히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도 또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바친 게 아니고 가인이 바치는 걸 보고 나도 바치긴 바쳐야겠는데 하고 아벨도 또한 바치는데 네. 아벨은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오. 이게 요람 하조니가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 이제 저주받은 땅에서 거기서 땅의 종으로 살면서 이거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아벨은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좋아? 다른 방식으로 살 수는 없을까? 더 나은 방식은 없을까? 꼭 그 저주받은 땅에서 고생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옳은 거야?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람하조니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은 자기의 말에도 복종하고 무작정 따르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말,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이 죄를 저질렀으니까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거부하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여는 애한테 마음을 주신다. 개척하려고 하는. 그래서 양치기의 윤리학은 전부 다 보면 그 뒤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새로운 저항, 도전, 모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는 거는 하나님이 시켰다 그래서 내 하고 그냥 사는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거를 만들어가는 인간들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어떤 해석을 하냐면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묘선여고님 읽어주세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거기까지. 여기서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에 대하여 네. 그럼 이 올바른 일이 뭐겠냐라고 할 때 아벨이 올바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네, 왜? 네. 더 나은 세상. 우리 부모 세대가 실패해가지고 내려온 거를 그저 똑같이 거기에 머물러가지고 그냥 그저 목숨 부지하는 삶. 이게 가인의 삶이었다는 거지.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새로운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아벨이. 저게 그 달란트 이야기와 되게 비슷한 느낌이네요. 아, 그런 거죠. 그거는 그렇죠. 예, 저기 이제 신약으로 가면 네네네네. 하나님이 달란트는 1달란트가 노동자 17년 품삯이거든. 그러니까 17년이면 장난이야. 17년 연봉이면 1년에 우리 얼마나 버시나 하여튼 1년에 우리 가볍게 5천 번다 칩시다. 5천. 네. 그러면 10년이면은 5억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7하면은 얼마야? 7억 얼마 되는 계산이 거 안 아니야? 되지만 네,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엄청난 네, 5, 7, 35. 8억. 그치. 5억, 8억. 8억 5천. 8억 5천을 맡긴 거야. 1달란트가. 그죠? 5달란트면 10달란트, 뭐 2달란트는 더 많죠. 그거는 그때 당시에 거의 전 재산을 맡긴 거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네가 그럼 파묻으면 안 되는 거지. 뭔가를 해보라고 했던 거라는 거죠. 네네. 이것도 역시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게 정말 멋있는 거다. 내가 보기에. 네,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다시 농부의 삶과 네. 예? 양치기의 삶, 즉 유목민의 삶과 노마드적인 삶과 그 다음에 한 곳에 정주해서 거기에 털을 닦고 사는 삶을 비교해 보면 어떤가 하는 거예요. 어떤가. 자 보세요. 농사꾼은 한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착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계속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거기서 어떠한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이 왕이야. 할아버지가 왕이야.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고대 사회에서는 많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네. 겪어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말이 하나의 규범이 돼요. 그 규범을 따라야지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회는 그래서
옛날 어른을 중시하고 과거지향적이 되죠. 그런데 그렇죠. 유목민은 새로운 목표지를 따라서 매번 가야 돼요. 여기에서 경험이 저기서 꼭 맞지 않아. 늘 새로워. 늘 새로워. 적응해야 돼. 그리고 새로 적응해야 돼. 그리고 새롭게 적응하려면 힘도 써야 돼. 젊음을 갖춰야 되고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서가 말하는 양측의 윤리학은 한 곳에 멈춰서 거기서 옛날 거를 중요시하고 규범적인 것을 택하는 그런 것이냐,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매번 새롭게 적응하면서 일종의 말하는 상황 윤리에 손을 드는 것이냐. 구약 성경은 오히려 후자의 손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람하존이의 해석.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많이 나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네네. 그럴 수 목사님이 실망. 아니. 저는 많이 나간 것 같아도 네. 이제 이 책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죠. 제가 네. 읽어볼 거예요. 이 책을 읽지 못해가지고. 네. 읽어보면은 제법 설득력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법 설득력이 있고 저는 이건 제법 괜찮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의 하나님은 자기를 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왜 통하냐면 맨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뭘로 창조했죠? 무엇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이지. 네.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죠? 정신일 수도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거라면 요즘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제가 하면서 얘기했는데, 기억나요? 창조적 자유입니다. 아, 네, 기억나요. 기억난다. 자, 그럼 아벨과 가인 중에 누가 창조적 자유를 발휘했습니까? 아벨이 아벨이 발휘했죠. 네. 카인은 그냥 부모가 해오던 거 한 거예요. 해오던 대로. 해오던 대로. 그것도 저주받은 땅을. 저주받은 땅에 머물러서 저주받은 땅을 계속 확장시키는 것을 한 것입니다. 근데 많이 됐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거. 자, 찾아보세요. 네. 창세기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이제 다음 주에도 이어서 있는 거긴 한데 살짝 미리 얘기합니다. 예. 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아, 이거 놀랍죠. 이제 유목 문명, 농촌 문명, 도시 문명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도시 문명이 지금 어디서 나오죠? 농촌 문명에서 나와요. 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드디어 신석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된 순간, 그렇죠? 수렵 채집이 아니고 도전하면서 먹는 게 아니라 드디어 농사를 짓는 순간 땅에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요. 잉여 생산물이 생기니까 잉여 생산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것이 확대되니까는 이제 뭐가 되죠? 거대 도시가 되죠. 네. 그리고 제국이 되죠. 그런데 도시는, 자, 생각해 보세요. 도시는 고대 사회에서 유목이나 농촌은 그래도 마을에서 이렇게 벌어먹고 사는 거는 거기서 생산이 나와요. 생산 공동체라고. 도시 아닌 그 농촌이나 거기는. 그런데 고대 사회 도시는 어떤 거죠? 도시는 약탈 공동체예요. 소비 공동체예요. 팔을 뻗어 가지고 유목이나 또는 다른 그 농촌에서 빨아들여.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사는 곳이 도시죠. 그래서 그 거대한 곳이 그러면 뭘 하겠어요? 혹시 다른 유목민이 자기네 쳐들어와가지고 뺏을까봐 방어막을 세우고 군대를 키우고, 싸워야 군대가 거지면 또 나가서 뺏으러 정복하고 네. 약탈하고, 이런 것을 여기가 지금 담고 있다.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요람하존의 책 일부를 아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읽어주면은, 자, 보겠습니다. 일부인데, 예, 구약성서를 설학하기에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인데, 한번 보세요. 다시 말해, 최초의 살인자는 농부였고, 그 농부는 최초의 양치기를 죽였다. 그리고 바로 그 농부가 또한 최초의 도시 건설가다. 좀 중략하고, 또 성서 내러티브에 따르면 농부적인 생활 방식에서 자라나오는 궁극적 열매는 도시다. 가인과 연관된 농경 생활의 논리적 종착점은 부와 권력의 축적물인 도시다. 이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보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거대한 관계 시설을 통해 대규모 농업을 가능케 했다. 대규모 농업으로 생산된 잉여 농산물은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로니아 국가들과 파라오의 이집트를 일으켰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 생긴 제국들은 농지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공공 토목 사업을 진행했다. 이것은 더 많은 부와 권력으로 이어졌다. 이를 위해 제국들은 중요한 사업이 진행될 때면 그 백성들을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강제 노역에 동원했다. 수십만 명의 강제 노역은 일종의 세금으로 간주되었다.
이를 위해 필요해진 것은 많은 사람을 강제 노동에 동원시킬 뿐 아니라 평지에 축적되는 부와 권력을 탐한 유목민주로부터 공공시설을 보호하는 큰 군대를 키우는 것이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왕과 관료들을 큰 부자로 만들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바빌로니아의 지구라트와 같은 건축물들은 그들의 부를 상징했다. 아울러 왕은 곧 신이라는 견해가 생겨났으며 아니면 적어도 왕은 신의 아들이며 대리 통치자이며 대제사장이라는 견해가 유포되었다. 어때요? 이러고 좀 더 떼어서 한번 볼게요. 예. 우리가 아벨에서 발견하는 모든 덕목은 뭐냐면 절대적이라고 여겨지는 신의 말씀에 이의 제기하는 거. 이의 제기했잖아. 네.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전통적으로 권위 있다고 여겨진 것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기. 더 나은 상태를 위한 혁신에 깊은 관심 가지고 새로운 창조에 도전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도시와 제국을 다스리는 신성한 왕들의 세상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아까 뭐라 했지? 거리끼는 것, 가증한 것, 그죠? 질색하는 것.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들이라고 아주 싫어합니다. 네. 그 말이죠. 예. 네네네. 그거다, 그죠? 유목민들은 이제 보세요. 문명을 밖에서 바라본다. 그들은 산에 서서 도시와 국가가 하는 일을 내려다보며 광야를 통한 자신만의 독자적 길을 계획한다. 도시 생활의 화려함과 거짓말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그 거짓말을 믿고 매일 힘들게 들에서 노동하는 농부들의 짐승 같은 삶은 더욱 그렇다. 양치기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지고 있다. 즉, 그들은 자유롭다. 그들에게는 정치적 독립이 있다. 그들은 유목민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이외에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으며 누구도 그들의 행위를 규제하거나 그들의 노동이나 재산에 세금을 부여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또한 윤리적으로 독립적이다. 그들은 문명 밖 관점과 그들이 하는 일의 자유와 존엄이 그들로 하여금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한다. 이처럼 성서 저자들의 관점에서 양치기와 농부는 세상이 건설된 이래 서로 갈등해왔던 두 개의 근본적인 윤리 성향을 대표하는 상반된 개념들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제 철학자로 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그럴싸하거든. 여러분, 인디언 문명에는 큰 건물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럴 것 같아요. 계속 예.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인디언 문명에는 큰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거대한 건물, 막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같은 거 보면서 되게 놀랍고 막 우아하지만 네. 그것이 누구의 피땀을 통해서 지어졌겠나.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라고 아주 아름다운 시조를 배웠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집안이 엄청 부자예요. 그래서 그런 거 시조 지을 때 윤선도가 막 산으로 들로 많이 놀러 다녔어요. 엄청난 부자니까. 그런데 한 번은 산속 깊은 데서 돛 닦는다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럼 밥을 갖다 줘야 될 거냐, 종들이. 근데 종들이 밥을 맨날 갖다 주기 너무 힘드니까 일종의 케이블카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근데 케이블카 만들려서 그 산을 가려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중간에 산을 또 만들어. 애들 시켜서. 그러니까 가진 자들의 향유와 쾌락과 유흥은 못 가진 자들의 엄청난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일 수 있어요. 네. 응? 그럴 때 과연 어느 쪽의 생활 방식을 택하겠는가? 양측의 윤리학, 아벨의 이런 모습은 오히려 이런 양측의 윤리학을 대변하는 가장 원형적 모습이었다. 하나님은 정주에서 물건 쌓아놓고 부자가 되고 그것을 확장시켜서 도시를 만들고 다른 데를 약탈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늘 떠나서 몸을 가볍게 하는 그런 종류의 삶을 원하신다. 미니멀. 예, 미니멀리즘. 네. 그리고 정말 새로운 걸 도전하고 또 해보고 거기서 창조적 자유를 발휘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를 내린 것조차도 이의를 제기하면서 예, 그렇게 덤비는 복종이 아니라 저항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이게 하조니의 생각이에요. 멋지지 않아요? 난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이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그 말 자체가 되게 도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카톨릭은 여러 가지 파가 있어요. 그 중에 뭐 예수회도 있고 뭐 도미닉 그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 프란체스코 지금 교황이 그 프란체스코 네. 이름을 따셨죠. 프란체스코는 가난의 성자시거든요. 아주 가난한 것을 잘 지킨 청빈의 성자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수도에 들어가는 수사들 그런 신부님들은 그 가난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요. 우리나라에는 대전에 그 신학교가 있거든.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기숙사 생활할 때 거기는 제 기억에 지금 3개월인가 한 번씩 옮겨야 돼, 방을. 그럼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사를 내면은 짐이 많으면 어떻겠어요? 너무 불편하지. 그래가지고 최소한의 정말 미니멀리즘을 살아.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 미니멀리즘은 거길 따라갈 수가 없어. 네. 그리고 4학년 때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의 미션이 있어요. 서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주 어딘가에 저길 두고 무전 여행을 시켜요. 절대 돈을 못 가지고 배낭 하나로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게 몇 달 만에 와야 되거든. 몇 달 그 기간 정해놓고. 근데 거기서 이 정말 프란치스코 수도의 수사들이 정말 하나님 체험을 합니다. 그렇게도 살아요. 말하는 거지. 나는 이렇게 하는 대전에 있는 프란치스코 이런 역사를. 학생이고 지금 이렇게 이걸 해야 됩니다. 저 버스 아저씨 한 번만 태워주세요. 네. 좀 먹여주세요. 그러면 근데 2달인가를 거쳐서 다 먹고 거기서 은혜를 누리고 잘 자고 그리고 또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가능해. 놀랍게. 그게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엄청 쌓아두고 내가 먹을 것뿐만 아니라 내 자손이 계속해서 먹을 것까지 쌓아둬야 되는. 네. 그죠? 그 통장에만 돈이 엄청 있어요. 몇백억 있어야지 딱 마음이 좋은. 불안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그렇게 실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숫자가 어떻게 돼요? 숫자? 네. 숫자는 몇 이게- 명? 50명인가 정도 돼. 50명이요? 예. 그거밖에 안 돼요. 몇 명 안 되고. 그럼 뭐, 예. 내 기억에. 그지 몇천 명 하는 건 아니죠. 네네. 되게 적어요. 누가 네. 요즘 시대에 수사 되겠어. 근데 그런 것이 보여주는 정말로 뭐랄까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아벨 하나님이 왜 아벨 걸 받아들였냐 할 때 정말 아벨이 약자니까 마음이 쓰였다. 하나님은 유목민의 신이니까 유목민을 좋아한다. 뭐 하나님은 그렇죠 피해 희생 그런 것을 더 귀히 여기셨다. 뭐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나는 이게 제일 좋다. 하나님이 지향하는 그런 삶을 아벨이 어떻게 보면 한 맞아요.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이 그 보여줬던 삶에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가인처럼 아버지 걸 그냥 이어서 적당하게 시키는 대로 사는 거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도전하고 문제 제기하고 그리고 창조적인 어떤 발휘하는 그 젊음. 그래서 과거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보다도 미래를 향해서 모르는 낯선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게 양치기들이니까.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양치기 윤리학. 네, 어느 걸 하겠냐 여러분은? 저는 공부를 더 훨씬 많이 하셔가지고 이 마지막 의견에 되게 꽂혀. 꽂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많이 했으면 별로 그럴 안 것 같아요. 꽂혔구나? 공부를 별로 안 해가지고. 아니면 공부 문제라기보다 네, 그러니까 뭔가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맥락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거기서 일맥하네, 상통하네, 딱 이런 느낌이 딱 와야 될 것 같아요. 전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매선양호는 뭐가 제일 좋습니까? 괜찮아요. 꼭 제 의견에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네. 바로 이의제기라고. 너는 그걸 좋아할 수 있지만 난 이걸 좋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양치기 윤리학이에요. 저는 그 양치기 윤리학처럼 살고 싶어요. 어.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 말씀에서는 가인이 착각한 것 같은. 네, 거기에 꽂혔어요 지금 아까. 그런데 저는 양치기 윤리학처럼 그렇게 살고 싶고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실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네. 동민군은 이제 오늘 또 마무리하면서. 근데 저는 이제 다 약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다 약간 비슷비슷한데 약간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이 말씀해주신 그 말이 좀 제가 지향하는 삶과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 뜻이었으면 들어서. 좋겠다. 네. 그래가지고 좀 거기에 한 표를. 네, 좋습니다. 네. 이게 농경 문화든 유목 문화든 도시 문화든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창세기를 썼을 때에 요걸 쓴 사람들이 느꼈던 즉 고대 제국 이집트나 바벨로니아에서 신음하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걸 누가 만들었냐는 거지. 그걸 가만히 보면 역시 정주 문화 한 곳에 멈춰서 자기들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늘 떠나는 삶, 더 나은 새로운 삶을 위해서 가볍게 몸을 가볍게 하고 아주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걸어가는 삶이 더 낫다라고 말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게 꽤 멋있다.
그리고 그거를 이 아벨과 연결했다는 게 너무 신선했어요. 네. 음. 신선해요. 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맞아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마쳐도 될까요? 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서 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성서를 읽는 많은 독자들이 내내 궁금해왔던 왜 하나님께서는 카인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아들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해석해왔던 것도 들어보면서 나만의 해석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해석들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삶의 복잡한 그런 환경들의 적절한 의미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느 한 해석이 전부 옳다라기보다는 이럴 때는 이런 해석으로 저럴 때는 저런 해석으로 우리의 삶이 더더욱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 오늘 맨 마지막에 양치기 인류학에서 배웠던 대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적합한 그런 의미들을 그때그때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